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뜨니까 앞에 화면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예수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즐거워하는 명절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명절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또 초청하여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해마다 이런 초청 자리에 함께 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우연찮게 교회를 또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언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이 때가 늦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좀 심각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30분이 넘지 않을 테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80년 전이죠.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일본의 히로시마라는 도시에 상공의 비행기가 편대가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비행기를 주목하여 보니까 엄청난 종이 더미를 뿌리고 그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삐라라고 하죠. 그 종이 쪽지를 주워서 읽어보니까 워닝,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히로시마의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시까지 히로시마에서 50리 밖으로 대피를 하라. 무서운 경고가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공갈이네, 협박이네, 이것은 거짓말이네 하면서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날 대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산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히로시마에서 50리 밖으로 그렇게 대피를 합니다. 삐라의 경고대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제와 똑같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쪽 하늘에서 비행기 한 대가 날아오더니 조그마한 물체 하나를 떨어뜨리고 지나갑니다. 잠시 후 그 물체는 엄청난 폭음과 함께 폭발하면서 시커먼 죽음의 구름이 온 히로시마를 덮어버립니다. 원자폭탄이죠. 인류 최초로 도시에 떨어진 원자폭탄입니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무려 30만 명에 달하는 히로시마 시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종이에 적힌 쪽지에 적힌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때가 늦기 전에 피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미 공군의 경고보다도 어쩌면 더 무서운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경고인데, 이 경고는 때가 늦기 전에 지옥의 고통을 피하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을 흔히 말하기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이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부잣집 앞에서 살고 있던 나사로가 부자와 함께 죽음을 당합니다. 부자가 나사로가 먼저 죽고 얼마 후에 부자가 죽죠. 죽음 전에는 부자와 그 집 앞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였는데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죽음 후에 일어난 일을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간 곳은 어디냐? 너무나도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불꽃 가운데서 24시간 365일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반면 거지는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말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토록 고통을 당하며 한 많은 인생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부자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가 보인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거지입니다.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 부자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아브라함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좀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목이 타고 너무 힘들어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부를 하나님은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불가능하다. 이곳과 그곳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 이곳에서 그곳에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단다. 이 말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사로를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5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5 형제들에게 이 무서운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소식을 전해주라는 말입니다. 전해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거절을 하십니다. 좀 더 쉽게 와닿게 설명을 하면, 지금 부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내 처자식들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는 먼저 죽고, 내가 지옥에 와보니까 이 지옥은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나사로를 보내어가지고 내 처자식들에게 여기 오면 안 된다, 그것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불가하다라고 말하시면서
세상에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기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와 복음 전파자들을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는 성경으로 기록되어 누구나 읽고 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알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불을 피할 길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또 한 번 애걸복걸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나 얘기를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믿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렇지 않단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단다. 기적을 보고도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어도 믿지 않는단다. 결국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부자의 탄식과 절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부자는 평소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고 죽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는데 그 후에 자신이 지옥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부자는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평소에 들어봤겠지만 그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지옥에 대해 정말 믿고 심각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이 지옥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 분명히 무엇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아마 그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살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여러분에게 좀 너무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동안만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이 부자의 절규를 살펴보면서 때가 늦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때가 늦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때가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요 돈이 많다 보니까 자색옷과 베옷은 당시에 제일 비싼 옷입니다. 가장 좋은 명품을 입고 또 호화롭게 즐겼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았다.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그렇게 했다.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도 저런 인생 살아봤으면 좋겠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행복하게 쉬면서 놀면서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의 끝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기껏해야 70년, 80년 삽니다만 그 후에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지옥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느냐?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돈이요,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섬기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며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섬기며 살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섬기며 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사람을 똑같이 섬기며 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며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을 섬기며 살았기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 청년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천국에 대해, 영생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계명을 아느냐? 예, 계명을 압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10계명들을 얘기해 주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착하게 산 청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무슨 말일까요? 이 청년에게서는 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재물을 좀 정리를 하고 나를 따라보지 않겠니? 사랑하셔서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이 청년은 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걱정 근심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포기하고 재물을 택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재물을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맨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적신으로 태어납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또 맨몸으로 적신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재물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리며 살겠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꼽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가장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어쩌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의 왕위를 마치고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전도서라는 책을 기록을 합니다.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허무함, 헛됨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 왕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가까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인생에서 정말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를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모든 여러분,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때가 늦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인생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 날이 곧 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마지막 날이 오는 시간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을 이 땅에서 보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3, 40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자신의 인생이 얼마 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결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한 번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나가는 길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이 짧다는 것을 여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인생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금은 조금 더 산다고 쳐도 한 80에서 90까지,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의 인생이요, 행복으로 점철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고생과 수고와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도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날아간다는 표현이 화살이 날아간다는 표현인데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젊은 분들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제 나이만 돼도 내 인생이 벌써 50이 훌쩍 넘었다는 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그걸 실감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비유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안개가 자욱했는데 햇빛이 쫙 내리니까 안개가 그냥 사라지듯이 인생이 그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더 가지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면 그게 죽음입니다.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결국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혼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마치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하나님의 집으로 옮기는 이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dwelling pla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성경에서는 맨션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하늘의 집을 얘기합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하늘의 집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 집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가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부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집이 예비되어 있지 않고 자신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마지막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가 늦기 전에 지옥의 고통을 피해야만 합니다. 오늘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때가 늦기 전에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피하는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야, 음부라고 표현한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야 이 지옥의 고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옥이 이럴 줄 몰랐다. 지옥에 가서야 그걸 알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 형제들 5명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서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지옥이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만 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꺼지지 않는다. 고통을 당하지만 죽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지옥은 불못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 지옥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도 죽겠는데 세세토록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지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다. 지옥은요, 정말 괴로움을 받는 장소인데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지옥 같다, 내 생활이 지옥 같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요,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영원토록 없는 곳입니다. 절망만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지옥에 우리 형제들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괴로운 지옥에, 이 절망적인 지옥에 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사실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기 위해 만드신 감옥이 지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입니다. 이들을 벌하기 위해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이게 지옥이죠.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옥에 들어가느냐? 이 땅에서도 마귀를 따라 살다가 죽어서도 마귀를 따라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마귀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요즘에 귀신 영화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막 귀신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하는데, 마귀는 착한 마귀 없습니다. 착한 귀신 없어요. 멸망하고 망하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이기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이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따라 지옥에 가는데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읽어보면 죄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죽는 것도, 멸망을 당하는 것도, 지옥에 가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불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죄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를 안 지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대신 사해 주셨습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까지만 읽으면 절망적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상업적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 성도 여러분, 지옥 형벌을 피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만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의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짧은 시간에 모든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고통을 피하는 이 방법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는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때가 늦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때가 늦기 전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지옥의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앞으로 7월과 8월 이 더운 여름에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씩 그렇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이 여름에 이 시원한 예배당에 나오셔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하나씩 하나씩 들으시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이 세상에 20억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